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강의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을 좀 보실 텐데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요. 12절, 14절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날들이 차서 내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아이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을 이제 씨를 세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은 아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아들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그는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제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솔로몬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인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솔로몬의 왕국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르호보암 왕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주전이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이렇게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왕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다윗 언약의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성취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전을 짓도록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솔로몬의 왕국을 굳건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국은 이렇게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인 성취는 솔로몬 왕국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궁극적인 왕국,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집이 지금 이제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 또 솔로몬의 왕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집과 그 왕좌, 영원한 왕좌는 무엇이냐? 그 왕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왕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렇죠? 그림자로 주신 것이고 실체는 신약에서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좀 우리가 좀 유심하게 좀 분별력 있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솔로몬 성전은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이라는 말이 이제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아이콘. 그 아이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콘을 이제 탁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아이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본래의 뜻, 그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그것을 이제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 성막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동식 텐트였고,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이동식 텐트였고, 지금 이제 그 이 성전은 고정된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면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게 아니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은 무엇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제 그 헛다리 짚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은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하게. 근데 성전은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죠. 예, 다윗의 열심과 이런 그 솔로몬의 열정 때문에 이게 허락하신 뜻이었지, 굳이 그렇게 그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물리적인 성전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열왕기서를 지금 이제 그 열왕기서의 그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수신자예요. 그 사람들이 고국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처참한 모습을 보았습니까? 예, 성전도 무너졌고, 예, 이 예루살렘 모든 부분이 다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서 소망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열왕기서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요,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문제가 있었고, 니네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솔로몬도 역시 문제가 있던 사람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그 지었던 그 엄청난 그 이 성전, 그것도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수많은 역사를 겪은 다음에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물리적인 건물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요. 예,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 언약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돌로 된 것을 이제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누구를 관심을 갖고 있냐면 우리 그 회중들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를 하시는데요. 임재하시지만 성막에도 임재하시고 성전에도 임재하시지만 사람이 없는 빈 성전, 빈 성막이 임재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중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예, 도구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그것이 본질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이제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이제 기록했느냐? 예, 그 기록한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흡사해.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런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구원자를 기다린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황이 같다는 거예요. 상황이. 같은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잘못된 실패를 보여주고, 이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게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6장 말씀을 좀 보실 텐데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이제 다 마치고 5장에서 이제 6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성전의 이 골조, 외부 골조를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고요. 15절부터 38절까지는 성전 안에 내부, 그러니까 지성소하고 이제 성소가 있는 거죠. 그 성소를 이제 그 공사하는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 요 가운데 부분에 딱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솔로몬을 향해서 그 성전의 본질을 여기서 또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 가운데 부분에 11절부터 14절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내용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라는 거예요. 상징하는 처소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골조 공사를 먼저 보실 텐데요.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 제4년 15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시작한 연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가 이제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나온 그때로부터, 그 기점으로부터 정확하게 480년이 되는 바로 그 해에 지금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즉위년도를 알고 있어요. 솔로몬의 즉위년도가 언제냐면 970년입니다. 주전 970년. 주전 970년에 그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이 이제 통치제 4년, 그러니까 주전 966년이죠. 966년에 이제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시점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전환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동식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고정된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그 전환점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15장 이렇게 걸쳐서 쭉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이 약속의 땅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요, 모든 전쟁 과정 이런 이 분쟁과 갈등을 다 해소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딱 쓰게 되는 거잖아요. 딱 쓰게 되니까 이제 이 시점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조상들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것도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성취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방황의 시간을 보냈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이제 정착의 시간으로 이렇게 정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 상징적인 요소이지만 그래도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이 다스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림을 상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번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번영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그 만사형통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물리적인 성전보다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 속에 있을 때,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목하시냐면 이 솔로몬 성전을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에 초점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교회 외형을 가꾸고 있지만 그 외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을 보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이 베일에 가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을 믿지 않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베일에 가려 있는 겁니다. 여전히 무엇을 붙들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 만들어 하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시점이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뿐이지 그 자체에는 우리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장소를 보시게 되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도 이제 그 열왕기 7장의 이제 병행 구절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한 요 장소가 어떤 장소였느냐? 이 장소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리아산에는 예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렸던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장소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앙이 이제 쏟아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바로 이 장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여기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전의 그 외부 규모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역대상 7장 6장 2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집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었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규빗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반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어요. 딱 반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60규빗이면 몇 메타? 30m. 그리고 20규빗이면 10m, 30규빗이면 15m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높이가 15m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4층 건물, 건물 높이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높고 그다음에 이제 길이가 30m, 너비가 10m. 폭이 10m가 되는 거죠. 이런 그 직사각형의 이런 건물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성막보다는 규모가 좀 더 큰 거예요.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커진 사이즈가 되겠는데 이 성전의 경우에는 현관이 또 있었어요. 현관.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이 있죠. 그 현관이 있었는데 이 폭이 이제 5m인 거예요. 폭이 10m, 이제 길이가 5m 이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고요. 성소는 20 곱하기 10 곱하기 10m, 지성소는 10m 곱하기 10m 곱하기 10m 이렇게 정방형으로 지성소 형태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또 그가 그 집 벽에 맞대어 돌아가며 방들을 만들되 이렇게 했어요. 방들을.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바깥 부분을 돌아가면서 방들을 냈다는 거예요. 방들. 그래서 이제 이 3층 구조의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가 있고 삥 돌아가면서 3층 구조의 다락방들을 이렇게 쭉 조밀조밀하게 다 만들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의 용도는 뭐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희생물을 드릴 때 물건을 보관한다든가 아니면 또 제사장의 어떤 그 거처, 이런 거처로 사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글자로 하면은 좀 산만하지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관이 있고요. 현관이 있고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성소를 또 지나면 어디가 나와요? 지성소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벽을 쭉 삥 돌라서 이제 챔버들이 쭉 있는 거죠. 방들이 있는 거예요. 방들이 있어서 제사장들의 어떤 그 필요한 일들, 물품을 보관하는 뭐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이 이제 되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특이한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집은 건축할 때에 돌을 거기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예비하여 건축하였으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뚝딱거리고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거예요. 다 완벽하게 다 준비해서 조각조각을 가져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끼워 맞추기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거죠.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화평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아주 솔로몬이 아주 그냥 이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이 자재들이 미리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설계도가 준비된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일이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외벽 골조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 안에 있는 부분을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에 있는 부분의 공사를 15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성전 부분을 먼저 이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부분으로 이제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집 내부 벽 곧 그 집의 마루와 천장의 벽을 백향목 널빤지로 지었더라. 그래서 성전과 이 지성소 안에는요 전부 백향목으로 다 된 거예요. 백향목으로 쫙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되었고, 그 위를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다 둘러싸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대해서는 이제 성소 쪽에는 문양을 또 집어넣는데요. 문양, 둥근 꽃받침과 핀 꽃, 둥근 꽃받침과 핀 꽃을 이제 성소에는 막 그거를 이제 문양을 돌아가면서 다 해놓는 방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지성소를 또 이렇게 또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성소는 이제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언약궤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언약궤는 지금 이제 다윗성에 있는 거예요. 다윗성의 그 장막에 아직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다윗성 옆에 모리아산에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니까 아직 언약궤는 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오기 위한 그 장소, 지성소를 이제 장만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되겠고요. 이 공간은 이제 가로가 10, 세로가 10, 높이가 10m씩 이렇게 굉장히 10m씩이면은 공간이 넓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서 순금으로 다 이렇게 입혀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이제 특별한 이제 구조물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안에 올리브 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요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또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두 그룹. 언약궤 위에도 그룹이 있었죠. 금으로 두들겨서 만든. 근데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올리브로 나무로 만들었던 이 두 그룹을 거기다가 이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높이도 이제 굉장히 높아요.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큐빗. 그러면 몇 메타예요? 5m. 굉장히 큰 거죠. 큰 높이에. 그리고 날개 길이의 한쪽 날개가 10큐빗. 그러니까 5m. 두 날개를 피면
10m가 되는 거죠. 몇 마리예요? 두 마리니까 20m가 되는 거죠. 20m가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20m가 아니라 10m죠. 10m.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 이제 이 그룹의 모양이 이렇게 두 그룹이 이제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가운데는 아직 언약궤가 놓여 있지 않은 것이고요. 양쪽에서 그룹을 날개를 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성소 안에도 보시게 되면 다 금으로 모두 금으로 하여튼 뭐 금으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장식도 금으로 했고요. 또 지성소도 이제 이 문이 있었습니다. 문도 이제 또 금으로 이렇게 다 입혔어요. 금으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출입문도 이제 또 금으로 또 입혀서 다 금으로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솔로몬이 아마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모든 지혜와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성전이 완공되는 이제 완공이 되었는데요. 완공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이에요. 제4년 12월에 주의 집 기초가 놓이고 이제 준공식을 했다는 거죠. 준공식. 그리고 제11년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집이 그 집의 모든 양식대로 두루 그 집의 모든 부분에서 완성되었으니 그가 이렇게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 기간은 이제 6년 6개월이죠. 6년 6개월. 횟수로 7년의 기간을 걸쳐서 이 그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을 때 이제 그 집의 모든 양식 이 양식은 지금 얘기로 하면 설계도죠. 설계도. 이 설계도가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그 부분이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단서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주랑과 거기에 집들과 보고와 다락방과 내부 거실들과 긍휼의 자리를 놓을 곳의 양식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자기라고 하는 건 다윗이에요. 다윗이 영으로 받은 모든 것의 양식 곧 주의 집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집의 보고와 봉헌한 물건들을 두는 보고의 양식을 주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제 다윗이 참 원했지만 이제 그 허락이 안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전에 대한 그 모든 그 관련된 양식을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죠. 그렇죠?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줬다고요?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서 이제 이 성전이 다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그 솔로몬이 그냥 뭐 대충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고 또 다윗이 받은 것을 또 솔로몬에게 주어서 이제 그 식양대로 그 설계도대로 이 성전이 건축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도 어떻게 세워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참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어떤 인간적인 그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자, 그럼 이제 그 11절부터 14절까지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12절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집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내가 내 법궤들 안에서 걷고 내 판단들의 공의를 집행하며 내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것들 안에서 걸으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내 말을 내게 이행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참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참 멋진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집에 관하여는 하면서 이 집의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이 뭐라고요? 예. 이 건물의 화려함에 지금 때문에 내가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임재한다고요? 내 법규, 내 판단의 법들, 내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솔로몬 성전의 어떤 화려함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복주고 이렇게 번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따라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건물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이제 그 앞으로 내가 보낼 진정한 통치자에 대한 이 어떤 그걸 상징하는 것뿐이지, 예? 이 실질적으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더 본질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 이 영광은 절대로 규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이렇게 그 커다란 것을 이렇게 지어드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 이런 사이즈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모여 있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이렇게 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 것, 그것을 귀중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다 집으로 가면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아무 소용,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나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예. 우리 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본질적인 것이지. 니네들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하지 그거 쓸데없는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구장창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구원받은 성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살아있는 돌로 모여 있는 이 자체가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것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예, 그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 수만 명 모여 있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여기 1명, 2명이 모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 가상도예요. 가상도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뜰에 이제 그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예, 큰 물두멍이 있고 작은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큰 물두멍을 이제 바다라고 부르는 바다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제 그 물두멍이 있고 조그만 물두멍이 이제 5개에서 이제 10개의 물두멍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번제단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커다란 2개의 기둥을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그 성전의 외부 부분은 부속 자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 2개의 그 큰 기둥이 이제 그 어마어마한 기둥이 이제 놋 기둥이 이제 있고, 놋 기둥을 이제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 네,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가 있죠? 네, 등잔대하고 이제 보여주는 상, 분향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이 성전에서는 금 등잔대가 10개, 5개, 10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보여주는 상은 좀 이제 견해가 좀 이제 약간 좀 그 차이가 있는데 이 등잔대 숫자와 같이 10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보여주는 상은 그냥 하나만 있다 이렇게 주장한, 이제 이 지금 그 열왕기와 역대기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 성전의 구체적인 것은 몰라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도 사실 상상도예요. 상상도. 성막은 분명한 그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그 우리가 그대로 재현이 가능한데, 성전은 재현이 불가능해요. 그냥
상상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계단을 이제 올라가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양쪽에 커다란 그룹이 있고 가운데는 이제 이제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그래서 그 안은 전부 황금으로 다 뒤덮여져 있는. 바닥까지 황금이 돼 있는. 바닥까지. 성막은 바닥은 그냥 땅이었는데 이 성전의 경우는 바닥까지 다 이제 올 골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성전의 바깥 부분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는 이렇게 방들이 이렇게 1층, 2층, 3층에 걸쳐서 방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방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았고요.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고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지. 처음에요. 설계도. 그다음에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좋은 자재가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재들을 이제 완벽한 시공을 이렇게 해야만 이제 견고한 건축물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건축물을 이렇게 세우는 조건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튼튼한 기초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좋은 자재에 해당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완벽한 시공에 해당하는 성령님의 사역, 이런 것이 이제 같이 이제 병행되었을 때 우리가 견고한 영적 건축물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자체는 이제 하늘의 이 모형을 이제 이렇게 보고서 지상에 이제 만들어 놓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실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구성원들, 지체, 몸의 지체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솔로몬 같이 이렇게 막 물리적인 성전을 세우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성전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사실을 이 진리 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건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이제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